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어.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조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아멘.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전도하고 양육하는 제자 삼는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죄 짓는 일, 남에게 욕먹을 일을 하면서 담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로 세워놓는 일을 할 때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가오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당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즉시 깨끗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박해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성도를 핍박하고 압박을 가해서 바울이 그곳에 다시 갈 수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그런 지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린도의 지역적 특성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새는 챗 GPT에게 물어봅니다. 웬만한 것들은 대답을 해줍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아주 유익한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11절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장기 체류를 한 것은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또 박해로 인해서 떠나가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고린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견고하게 교회가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파악해서 행해야 합니다. 섰다고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어라고 했습니다. 갈리오는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세네카는 서토와 철학자요 네로의 스승입니다. 갈리오는 교양이 있고 온후한 정치가였습니다. 나중에 갈리오는 네로에 의해서 그의 형 세네카와 함께 처형당합니다. 아가야의 중요한 도시는 아테네와 고린도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지 8, 9개월이 된 때였습니다. 총독이 부임해 왔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이 그 지방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악인들의 생각대로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과는 고린도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뜻대로 총독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법이 허용하지 않는 종교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로마가 허용하는 종교에 한해서 포교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기독교를 불법적인 종교로 몰아붙여서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의 경우와는 달랐습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는 정치적 범죄라고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야 지방 총독 갈리오가 중립을 선포합니다. 16절에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 그러려면 사건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도 전에 총독이 말했습니다. 14절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라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총독이 재판해야 할 사건은 이런 것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라고 했습니다. 로마는 유대교를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로마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독교는 로마에서 불법 종교였습니다. 갈리오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므로 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문제이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총독의 자세가 현명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지당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관건을 빌어서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흉계와 의도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환상으로 말씀하신 바와 일치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지 않으면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달랐습니다. 갈리오의 이 판결이 선례가 되어서 이후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국가법을 어긴다는 말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6절에 그래서 총독은 그를 재판정에서 몰아냈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기각된 사유를 이미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정 안에서 웅성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법정 밖으로 강제적으로 몰아냈습니다. 17절에 그들은 해당장 소수대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폭행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장 소수대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총독이 중립을 선언한 것에 앙심을 품고서 그 책임을 소수대네에게 물어서 폭행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형제 소수대네라고 했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회당장 소수대네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폭행 사건을 방치한 것은 총독의 잘못입니다. 초대교회는 국가법을 어긴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